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재국입니다. 여러분의 정신건강은 현재 어떤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들 양호하신 편이라고 짐작이 듭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 숫자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행복지수는 어떨까요? 전 세계 30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30개 나라의 평균이 73%였습니다.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는 48%로 30개 나라 가운데 가장 저조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고 반면에 행복지수는 내려가는 그런 슬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은 영어로 melancholy 혹은 depression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둘 중에서 melancholy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멜랑콜리는 헬라어 멜랑, 검은색, 콜레, 담즙, 즉 흑담즙이라 검은색 담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인간의 몸에 그 4가지 액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먼저 혈액,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담즙, 그 다음에 점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흑담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흑담즙이 많이 나오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멜랑콜리라는 말은 과거 한때 시나 소설, 이런 문학작품에 많이 등장하였던 단어입니다. 매우 낭만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묘한 애수, 그 슬픔, 우수, 애절한 감정을 묘사할 때 멜랑콜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낭만적인 문학작품에 사용됐던 이 아름다운 단어 멜랑콜리가 오늘날에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대인들의 그 우울한 기분, 어두운 마음씨,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다시 말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나타낼 때 멜랑콜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버튼이라는 영국의 학자는 멜랑콜리의 해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울증을 자아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목적 없는 삶, 지향 없이 헤매는 삶,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무분별한 절제심이 없는 삶, 이것이 우울증을 자아낸다. 이것이 바로 멜랑콜리, 검은 담즙을 많이 나오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참 무서운 병이죠. 우울증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인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그렸던 세계 최고의 화가 그룹에 속하는 빈센트 반 고흐가 스스로 자살을 했던 사람입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로 뇌파를 발견한 한스 베르거, 미국의 유명 여배우였던 마릴린 몰로, 노인과 바다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브루노 베텔하임, 설국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리고 홍콩 호텔 24층 객실에서 뛰어내렸던 홍콩 최고의 영화배우 장국영 등입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유미인사들이 자살을 했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삶의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가장 성공했을 때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허무감과 회의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심한 공포심에서, 고통과 번민 속에서, 슬픔 속에서 혼자 애쓰다가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 멜랑콜리.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과연 죽음밖에 없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만큼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역사상 또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욥은 그가 당하는 곤고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했습니다. 마침내 차라리 죽기를 원하게 될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과 우울증에 빠졌더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욥은 결국 끝에 가서 자신이 늘어놓았던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들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뇌에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몸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현대의 이 거대한 우상인 소셜미디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을 좀 더 적게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인 선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선택할 게 너무 많으면, 초이스가 많으면 갈등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 다음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해 하고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묵상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은 수면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남편 혹은 부인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낸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편안한 밤,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것. 수면에 많은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유독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toxic person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남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꼭 한두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해를 줍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됩니다. 영양가가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밸런스 있는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정신건강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의 황금빛 별력이나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해변길을 걸으면서 사색에 한번 잠겨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과 흉금을 털어놓으면서 마음껏 웃어보는 것도 우리 정신건강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멜랑콜리 한 점 없는 맑고 건강한 내면으로 행복을 부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